예,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 사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도 왕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왕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왕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었으므로 왕이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고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14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전 시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가장 극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인간의 죄를 섭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극명하게 드러내시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수천 년 전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생에게 드러난 사건이지만 이것은 보편적 언약 백성들의 그 섭리의 방식에 그대로 적중되고 있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가 경악하고 놀라고 궁극적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고 깊은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이 다윗을 언약대로 그 나라를 건립시키고 건립한 이후에 건립한 나라를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모든 것은 언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도 언약하신 대로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워주시지 않았느냐 해서 다윗이 많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윗이 많이 배워왔지만은 그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보호섭리 가운데 타락과 비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다 하는 것이 지금 여기가 우리가 배우고 있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첫 시간에 확인한 대로 타락이라는 것은 이제 범죄를 한 거죠. 범죄는 오늘 본문에서 나온 대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상고해 보시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죄라는 것이 성립 자체가 인간과 인간 가운데서 성립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능력과 그의 주권과 근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너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됨의 주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됨, 이 라이크 갓의 주제,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 거죠. 거기에서 모든 죄의 성립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권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모든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 하나 줬는데 그 아내로 만족 안 하고 다른 밧세바를 취한 거죠.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인간 타락 이후에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걸 인간 스스로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처럼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은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타락한 인간의 구체적인 모습이 자기 오류, 자기 죄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반드시 죄를 인정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신다는 거죠. 아이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도록.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제 시작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그 은혜를 깨닫게 하려면은 내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긍휼로 덮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탕자가 엄청 잘못했고 지가 돈 다 챙겨가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나갔을 때 죄를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죠. 못 깨닫는 정도가 아니고 나갈 때는 어땠습니까? 자기 의가 충천하지요. 자기 의가 충천하다고요. 자기 불의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돈을 타갖고 나갈 때는 아버지 싫고 아버지 싫어. 나는 내가 나가서 행복할 수 있어. 차고 나간 거죠. 차고 나갈 때는 아주 자기 의가 하늘을 찌릅니다.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자기 의가 많은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할 수 있겠나요? 없죠. 그 자기 의가 많다는 게 하나님 되고 자함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오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언제 잘못을 인정하게 되나요? 언제? 탕자가. 자, 나갔는데 돈은 점점 탕진이 되고 창기하고 잘 놀아놨어. 나가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잘했다고 생각하죠. 잘했다고 생각하죠. 잘했고 좀 이상하다 이런 건 언제 가서 느낍니까? 뭐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건 어디 가서 그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까? 그딴 게 기근이 와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누가 보고. 그딴 게 기근이 오니까 갖고 난 돈이 다 탕진이 됐어. 기근이 왔어.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어디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돼지우리에 들어간단 말이죠.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주 끝장을 봐요. 끝장을 보게 하고 끝장을 보게 하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기근이 나서 먹을 것이 점점 떨어지고 갖고 나가면 돈은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으니까 탕자가 내가 이제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으니까 굶주려서 어떻게 해요? 죽는구나. 그때 빙글머가 돕니다. 이거 내가 뭘 잘못됐구나. 이게 내가 아버지 집을 차고 나간 게 이게 문제구나. 그러니까 나갈 때는 모른다니까요. 그 죄는 인간의 죄는 우리 인간의 역사가 여러분의 제 삶이 신앙이 한참 진행되어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진행하면 더 많이 깨닫습니다. 더 많이 진행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렇게 긴 역사가 필요해요. 다윗은 긴 역사를 가면서 이때도 많이 시련을 겪고 하나님이 보호해서 나를 세워줬는데 여기서도 더 한 번 이제 겪어요. 더 한 번. 그래서 범죄를 하고 범죄를 했을 때는 자기 죄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해지지도 않아요. 깨닫지도 못해요. 왜? 왜냐하면 그걸 뭐 하니까? 숨기니까. 숨기기 작전에 들어가요. 인간은. 숨기기 작전에. 너나 할 거 없이 죄를 범죄하고 나서 모든 인간이 숲을 뒤에 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숲을 뒤에 숨어요. 숨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등장하셔요. Where are you? 너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요. 네가 어디 있어? 하고 하나님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어이 밝혀내고야 말아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또 밝혀내시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인정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정하도록 만들어요. 자기 죄가 인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숨기기 작전, 숨기기라는 게 자기 의를 지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죄를 범한 게 아니고 탕자가 나가면서 내가 죄를 범한 게 아니야. 내가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했다고 생각하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절대로 우리 인간은. 자, 이제 이걸 정말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이거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래 된 거예요. 이게 내가 뭘 잘한 게 아닌 게 왜? 그게 이제 돼지우리에 가서 아차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데 하며 아버지의 은혜의 힘에 비추어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줄에 매여서 돌아와요. 자기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아요. 돌아오면서 뭐를 깨닫습니까?
돌아오면서 뭐래? 이게 자기 의가 가득 차 있을 때는 자기 죄를 숨기거나 할 때는 반드시 타인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는 숨기고 자기 의를 세우려니까 타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정죄하거나 죽여. 타인 정죄 혹은 타인 죽임이라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이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범죄를 숨겨 자기 죄를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숨기고 자신에게도 숨기지만 결국 누구한테 못 숨깁니까? 하나님에게 발각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를 세워요. 인간은 자기 의를 세운다고. 자기 의를 계속 공고하게 만들어가요. 그 자기 의가 공고할수록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정죄예요. 그래서 어느 놈이 이랬어 이거. 이 다윗이 한 말 아닙니까? 어떤 놈이 이렇게 나쁜 놈이 있어 이거. 그런 놈은 말이 왜 이렇게 그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느니 때려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야 된다. 자기가 죽일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지금까지 작전이 성공했지 않았어요? 범죄했지만은 범죄를 완전 범죄로 만들었지 않았어요? 숨기기 작전에 들어갔죠? 그래서 자기 의가 그대로 보호되어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의가 있다는 건 심판자다. 하나님과 같이 됨. 이런 뜻이에요. 내가 심판자예요. 그렇죠? 내가 심판자이기 때문에 내가 의롭고 내가 심판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타인을 정죄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 비유에 나온, 나단의 비유에 나온 그 부자놈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 하나까지도 다 데려가서 잔치상에 다 먹어버렸어. 그런 놈은 때려 죽여야 돼요. 이래서 이제 정죄하고 죽여요. 그래서 우리아도 죽이고 그 부자 암양을 잔치 사먹은 그 사람도 정죄해요. 그렇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이 죄인이 됐으니까 여기에 화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여기는 반드시 뭐가 발생합니까? 여기는 반드시 뭐가 발생합니까? 갈등과 고통과 마침내 죽음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 코스를 다 가요. 이게 타락과 비극의 역사예요. 이 코스를 안 거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코스를. 누구나 거쳐왔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셔요. 언약이라는 것은 만세전 언약이고 아브라함 언약이고 다윗 언약이고 그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우리 바세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숨기기 위해서 타자를 우리아를 죽여서까지라도 자기 의를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정죄하고 어떤 놈이 그랬어 하면서 자기 죄의 발견이 없어요. 다른 사람 죄를 지적하고 정죄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은 가만놔두면은 이 코스로 가기 때문에 스스로 천국을 만들 수 없다. 이게 성경에서 확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죽음뿐이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이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으면은 안 믿는 불택자나 똑같은 길이다 이 말이죠. 네가 다른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도덕이라는 게 성경이 왜 이게 계시의 말씀이고 복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의를 주장하고 타인을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걸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죠.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해요. 이게 도덕의 속성이에요. 인간 타락의 속성이라고 해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의를 보호해서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신적임을 확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우월해. 이 말 아닙니까? 모든 인간이 그래요. 모든 인간. 이것 때문에 가정에서도 싸우고 교회에서도 싸우고 어디에서라도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요 코스로 간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코스로 가게 하시느냐?
왜 다윗을 이런 코스로 해서 인도해 가시느냐? 결국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죄악이 이걸 만든 거 아니에요. 죄인인 인간이 이 코스로 간 거 아니에요. 너는 죽어 마땅해. 너는 내 죄값으로 말하면 타인을 죽인 사람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한 인생이야. 그래서 너는 갈등이요 죽음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 왕국을 내가 다시 이루어줘. 내가 다시 회복시켜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런 내용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코스를 그대로 밟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여러분과 저의 대신 범죄한 인생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모든 우리의 죄의 부끄러움을 숨긴 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움을 감당하시고 타인의 정죄와 죽음을 받아 정죄당하시고 그래서 모든 갈등과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 인간이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놔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금 이 역사, 이 타락과 비극의 이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이 드러나요. 너는 내가 붙들지 않으면 그렇게 돼. 이걸 다윗에게 보여줘가지고 다윗이 이제 조금 뒤에 가면 이제 승리하거든요. 다윗이 이전에도 큰 승승장구 승리했지 않습니까? 밧세바 사건을 그치지 않습니까? 그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징계는 하시지만은 아프게 징계합니다. 다윗에게 이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실 때는 그 뜨끔하도록 아파요. 아파야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아픔을 겪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은혜의 영광에 이제 다시 절절한 거죠. 그러고 나서 아픔을 겪고 위로받고 그 다음 다시 승리가 또 와요. 그러니까 승리 1, 이거는 승리 2예요. 다시 이제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은 라빠성에 가서 다시 다윗이 승리해요. 그러나 이때 승리와 밧세바 사건을 거친 다음의 승리는 의미가 같겠습니까? 다릅니까? 틀린 정도가 아니고 아주 말을 극적으로 해야 돼요. 네, 틀린 정도가 아니에요. 이전에도 밧세바 사건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줘가지고 어려운 시련도 겪게 하고 그러나 승승장구했지 않습니까? 이방 계적들을 막 괴멸하고 다윗 왕국을 세우는 그 승리가 그 바로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지난 주간에 공부했던 그 승리가 있거든요. 이때도 승리하고 다윗이 많이 찬양을 했습니다. 정말. 그게 시편에 나오는 다 그 승리의 노래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나라를 세워줬습니다. 내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시련 가운데 내 몰골이 어떻다는 걸, 내 존재의 실상이 어떤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대로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렇게 많이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승리를 부과하고 나서는 승리 이전에 시련을 반드시 통과하기 때문에 승리하고 나면은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런데 왜 이 밧세바 사건이냐? 오늘 이 목화 주제가 그래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냥 사무엘하 한 10장 정도 해서 딱 끝나면 되는데 그럼 얼마나 좋아요. 다윗이 고생도 많이 했지 않았어요. 그래 해서 승리를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하 끝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열왕기 상하 이렇게 넘어가면 좋지 않겠나요? 근데 이 아픔의 역사를 이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들 간에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죽이고 압살롬이 자기를 축출해내는 이 고통의 역사를, 이 비극의 역사를 이걸 왜 거치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계시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길이 없었어요. 과거에.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이 고통과 비극의 역사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영원한 진리를 깨닫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절절하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만이 전부임을 깨닫게 하는데 당신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데 필요하고 절실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들이었다. 그래서 승리 1과 승리 2는 너무 달라요. 이 승리를 부과했을 때는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가능성?
이때 승리를 구가했을 때도 다윗이 많이 깨달았긴 했겠지만은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우리가 그냥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가능성.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긴 했지만 나도 그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전쟁 나가서 많이 싸우고 했던 약간의 그래도 엉덩이 하나님 보좌에 살짝 밀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살짝 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나가서 전쟁을 많이 치렀거든요, 다윗이. 다윗 전쟁을 치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이 다윗 왕국의 건립이 하나님이 다 하시긴 했지만 요게 붙어요, 이제. 이게 진짜 붙는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라든가 그래도 내가 그래도 교회 처음 세울 때부터 그래도 애를 쓰지 않느냐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애를 쓰지 않느냐고, 그런 말이 튀어나온다고요. 또 하나님이 그 말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 말하는 입을 어떻게 하시려고? 네. 그런 말이, 그걸 소위 신학적으로 알미니안 신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고 하나님이 하시긴 하시지만 나도 그래도 조금 기여한 바가 있다고. 나도. 그래서 끊임없이 도덕적 관점이 이 계시적 관점 속에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내가 했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더 나아, 이런 거죠. 그러나 밧세바 사건을 다윗이 거치고 나서 내가 너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고. 나는 만신창이 죄인이었다고. 나는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고. 이 밧세바 사건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그 다음 승리를 또 약속하고 승리하게 해요. 승리하게 한다고. 이 승리와 이 승리가 똑같은 승리이긴 하지만 밧세바 사건을 통과한 이후에 두 번째 승리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있나요? 다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말씀 운동에서 언약 성지 다 하나님 아시죠. 다 하나님 아시죠. 그 말의 깊이와 넓이와 그 부피가 얼마나 넓은지는 우리 각자가 다 아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서리 장모님 성경 봉독 우리가 어린아이 같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이 판단하고 그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다가 장성한 후에는 그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렸노라.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한 게 있다고. 내가 한 게 있어. 이러면 이제 이 승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엉덩이를 슬쩍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밧세바 사건을 일으켜야 돼요. 밧세바 사건은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이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정말 그래요. 밧세바 사건은 나는 다른 사람은 간통 안 했는데 천만의 말씀. 밧세바 사건과 같은 동질의 그런 죄가 우리한테 있다 이거예요. 동질의 죄가. 밧세바 범죄를 하고 우리아를 완전 범죄로 해서 제거시켜 나가지 않아요. 차근차근 아니 기획을 하지요. 사망 기획 프로젝트를 해요. 다윗이 차근차근 죽여나가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여러분과 저라고요. 그러고도 어떤 때려줄 놈이 있어. 나와봐 이거.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하늘에서 나단 선지자의 음성은 하나님의 그 비수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음성은 너가 바로 그 인생이야. 바로 너야. 여러분과 저라고 이렇게 찍어 들어와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꾸로 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 붙들면 이 승리가 나의 승리라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밧세바 사건을 거친 그 다음의 승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내가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나라는 무엇이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당신의 전능하심이죠. 성경이 이렇게 깊습니다. 똑같은 승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바세바 사건을 일으켜서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나는 이런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노릇했던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칩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게 다윗에게 베푼 하늘의 폭포수 같은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죄 인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죄를 인정한다 못한다. 부부 싸움 안 해보셨나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집에는 적당하게 제가 인정해요. 빨리 해결을 해야 되니까 진정으로 인정을 안 해. 진정으로 저는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근데 문제 사태를 빨리 미봉은 해야 되니까 뭐 계속 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뭐 빨리 넘어가고 또 내일 또 교회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대충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걸 또 알더라고요. 진짜 인정했냐? 이렇게 이제 또 테스트까지 해. 진짜 인정을 했냐? 그 내가 당신은 인정했냐? 이제 이렇게. 뭐 내만 잘못했냐? 다 뭐 서로 잘못하는 거거든요. 인정 안 합니다. 우리 인정 안 해요. 죽어도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걸머지고 그 숨기기 작전 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정죄 받아가지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집에서도 하나님 노릇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하나님 노릇을 했습니다. 그게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죄가 뭐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고 무슨 훔치고 그게 죄의 정상이에요. 죄의 현상이고 범죄고 죄는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가 강탈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못 깨달으니까 복음이 복음대로 와닿을 수가 없어요. 그걸 못 깨달으면 내가 범죄했다는 게 깨달아지지 않는데 뭔 언약 성취가 그렇게 내한테 절절하겠어요. 예수가 그 죄 가운데 들어가고 숨기기 작전 속에 들어가서 빨가벗김을 당해서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고 내가 정죄한 그 정죄를 예수가 정죄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그 위대한 영광을 그의 승리를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분.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라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용서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탄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 못합니다. 다른 사람 죄를 지적하느라고 그렇게 바쁜 인생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하신 거죠. 틀림없이. 이게 언약 성취의 놀라운 깨달음인데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사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다윗에게 그런 밧세바를 정확하게 그 때를 맞춰서 맞춰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죄를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다 하게 했으니까 내가 뭐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걸 합리화라고 해요. 하나님 뭐 다 하게 했는데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그건 몰라도 지금 한참 모르는 소리예요. 그게 지금 성경신학을 몰라도 지금 한참 모르는 소리라고요. 하나님이 다 작정하고 계획했어요. 다 밧세바 사건을. 그러나 죄가 발생하는 것은 이 피조 세계에서 발생하도록 하나님이 법을 줘갖고 법에 걸리도록 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을 범했을 때는 느낄 때 틀림없이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느껴요. 그래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에게 감격과 감사가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든지 하나님 다 하게 했대요. 하나님 안 하게 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자기 죄 문제도 훌렁 넘어가는 거예요. 훌렁. 그걸 그 유명한 합리화라고 해요. 아니, 죄는 여러분과 제가 지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넣으심으로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 의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밧세바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한없이 낮아지고 연약한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니까 이 승리가 하나님께 왔습니다라고 면류관을 씌워주면 면류관을 벌써 들고 하나님께 던지며 찬양한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은.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니,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배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적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 잘못했습니다는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와 새로운 회복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대학생에서 그 믿음의 실력이 장성한 사람으로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루 이틀 연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 첫 번째 승리를 구가했을 때도 초등학생 정도가 아니에요. 실력으로 말하면 대학생쯤 완 거예요. 상당히 수많은 연단을 다윗이 거쳤지 않습니까? 정말 백전노장의 삶을 다윗이 거쳐왔는데 하나님이 한 번 더 곱씹어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만을 노래 부르는 인생 만들려고 밧세바 사건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다른 여자 하나 더 취하고 그 죄를 캄프라치 하려고, 죄를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긁어치는 한 사람을 어디로 밀어넣습니까? 어디로 밀어넣습니까? 죽음의 골짜기로 쓱 밀어넣고 입 싹 닦아버린 거예요. 어떤 놈이 죄를 범했어. 이거 나와봐.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지금 중요한 건 이 깨달음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고스란히. 이 밧세바 사건, 우리아를 통해서 숨기기 작전, 그건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은 빛이시요 생명이시요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 방어 속에 살아가는 다윗을 그냥 내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럼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겉으로는 죄가 없는 것처럼 자기 의를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내면의 양심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영적 곰팡이가 내면에 썰어 들어가요.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괜찮아, 나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어. 너를 위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다 당했어. 내가 정죄받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줬어. 이제 빛 가운데로,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나와. 괜찮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제 모든 지나온 숨기기, 끙끙 앓기, 다른 사람 죽이기. 또 김 목사는 맨날 죽이기 한다고. 내가 죽인 적이 없는데요. 내처럼 도덕적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처럼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웬걸? 살아보니까 내처럼 업무에 능수능란하고 다른 사람 안 보는 데서 작전 꾸미고 그래서 실행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기술이 아주 능수능란한 거예요. 사실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쾅쾅 우리의 심령을 두들겨야 되고, 그래서 쩌렁쩌렁 울리는 하나님의 만서로 왕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꿇어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를 만세전에 사랑하셨고 예수 안에 두셨고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니에요? 우리 예수 앞에 나올 때 꽁꽁꽁꽁 자기를 묶어놓고 숨기고 내 의가 있다고 자랑하고 나오면 무슨 은혜의 깨달음이 있겠어요? 아무 은혜의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의 지키기, 내 사람들 앞에서 내 의를 지켜나가는 역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앞에서는 그렇게 두질 않아요. 절대로 두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도록. 그래서 예수를 보내고 그 은혜를 용서해 주고 나면 인정하게 되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탕자가 돌아오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게 나갈 때는 절대로 못 깨닫는 거 아니에요. 대주일이 밑바닥 체험을 한번 하고 들어오면서 깨닫는 거죠.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범했사오니 날 아들로 칭할 자격이 없사오니 아버지 나를 종의 하나로 또 해주시지요. 내가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전혀 다르잖아요. 살찐 송아리를 잡아라. 저기 멀리서 오는데 뛰어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살찐 송아리 잡아. 반지 끼워줘. 좋은 옷으로 입혀. 자, 이게 복음의 축제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엉엉 울고 탕자가 얼마나 감격했어요? 감격했겠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인생인데, 내가 아버지한테 할 말이 없는데, 내가 그저 종이라도 하나 써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 내 종이 아니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놓을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도 그러하고 탕자도 그러하고 여러분도 그러하고 저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인도해 가십니다. 그 다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도 왕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왕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용서라는 게 나오지 않나요? 이 말 속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했습니다. 이 말 속에 전부 장차 오실 누구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다윗의 이 범죄 숨기기 작전 이런 역사, 그러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이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위로부터의 아무리 타인을 속이고 자기를 속여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음. 그래서 나타나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했습니다. 이 말 속에 장차 오실 누구의 역사가 들어와 있습니까? 이 모든 사건들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니까요. 예.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내겠다고 하는 작정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복음은 다윗의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다윗의 혈통, 이 죄의 혈통이거든요. 이 죄를 고스란히 예수님이 걸머지시고 완전히 정리해버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너를 내 사랑하는 자녀로 붙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왕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 속에 이미 우리는 이 본문을 읽지만 역사적인 이 다윗 사건을 읽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으로 투영해서 읽는 거죠. 그렇죠?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 신약을 읽으니까 이미. 그러나 14절 이 일 때문에 왕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었으므로 왕이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고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범죄한 그리고 숨기기 작전에 들어간 다윗에게 그 고통 속에 있는 다윗,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코스로 지금 가고 있는, 숨기고 고통받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살 수밖에 없는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자기의 어리석음을 아픔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깊이 각인되게 하시고, 인간은 아픔을 겪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격화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광야의 이 시련이라는 겪음을 겪게 하지 않나요? 겪어요, 자꾸.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냥 용서했구나 이렇게 머리에서 빙글 돌도록 하지 않고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죽고 아들이 범죄하고 하는 그 과정을 계속 겪어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어떤 내게 아픔을 통과시켜서 아픔을 겪으면서 그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자리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때리고 싸맨다는 거예요. 그게 뽑아냈다가 다시 심는다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반드시 겪는 거죠. 그걸 겪을 때 우리는 깊이 하나님 앞에 더욱 부복하고 더욱 위로를 발견하고 많이 아파본 사람,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많이 느끼게 했어요. 그게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고린도 교회를에게 위로하면서 바울이 내가 사망 선고를 받았노라. 내가 죽음에 이르는 지금 고통을 치렀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롭게 하시고 이 아픔과 위로를 겪어본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게 고린도 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척 용서해서 끝났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이 아픔을 통과하면서 점점 더 십자가 사건을, 그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 다시 오실 사건을 깊이 있게 각인해가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여러분과 저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인 당신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언약했으니까 다윗을 죄값대로 사망 가운데서 완전히 죽여버리면은 다윗 나라가 다 왕창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건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리 만신창이 되었어도 다시 보호해서 보호 속에는 이 비극을 거치만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습니까? 회복하게 돼 있어요. 이 비극이라는 것이 이게 아픔이거든요. 이게 때리시고 타락했기 때문에 때려서 많이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셔요. 성경은 전부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때리시고 싸매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뽑아내시고 다시 심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은 여기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가장 전형적으로 누가 이 일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스란히 죄값을 지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고난을 받고 부끄러움을 치르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도록. 그래서 3일 만에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러 오신 분,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러 오신 분, 그 그리스도 사건이 이렇게 성경에서 명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이 고난의 삶을 거쳐가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이 땅에 광야 같은 삶 속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 여기 알면 여기예요. 그렇죠? 지금 많이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이 그럴 수가 있어요. 많이 힘들고 아파요. 왜 이렇게 돼가는가? 우리 가정이, 내 존재가, 우리 교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직장이 많이 힘들고 아파요. 그걸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같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고.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회복시키고야 만다고. 틀림없이. 근데 아프지도 않은 것 같아요. 뭐 문제도 없어, 교회 오면.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 삶이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하나님 매어 달리지 않으면 안 된 가시가 옆에 하나 붙어 있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앞에 나가고, 반드시 회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삶 속에서 인정하고 깨닫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14절,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왕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었으므로 왕이 낳은 아들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을 것입니다. 이 다윗이 치러야 되는 이 눈물의 고통, 눈물의 골짜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아들이 죽는다는데 이걸 겪으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깨달음을 얻도록 하나님이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띠내는 역사예요. 마침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남편도 언젠가는 먼저 불러가요.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띠내요. 언젠가는 띠내고 누구한테만 영원히 연합되고 붙어있도록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렇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날고 뛰고 해도 조금 있으면 이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우리에게서 마침내 떨어져 나가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돌아가시는 걸 몇 번 봤는데, 이야, 참, 정말 인생 끝이 그렇구나. 암 치료를 받으면서 마지막에 막 의식을 잃어가지고 막 돌아가시는데, 평상시에는 예수 잘 믿었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도 있었고 참 만만찮아요. 그치? 몇 달을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며 가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없다면 여러분 것에게 영혼이 없다면 우리를 영원히 놓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에게서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붙어 있는 것들 자식이든 남편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무엇이든 하나님은 하나하나 떼낼 거예요. 반드시. 그 떼내는 걸 우리는 아픔이라 그래요. 떼내는 걸 아픔이라 그래요. 다윗이 가장 사랑한 아들 아니겠어요? 근데 왕이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 말이죠. 그러나 이걸 겪으면서 다윗이 많이 모든 것이 하나님 배우는 방편이다. 이 놀라운 위로를 곧이에 받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치셨으므로 그 아이가 몹시 알았다. 여러분들 자녀가 아프면 그냥 내가 아프고 싶지 않나요? 이 마음고생을 다윗이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슬픔과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다시는 눈물이 없고 뭐 여기서 많이 겪어야 천국 가서 눈물을 닦아줄 게 있지요. 여기서 희죽희죽거리고 팽팽 잘 먹고 잘 살면 천국 가서 닦아줄 눈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픔이 많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프고 운 것도 좋아요. 왜? 많이 위로받을 거니까. 이 땅에서도 위로받고 천국 가서는 말할 것도 없고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니 다윗이 금식하고 가서 밤을 새우고 땅에 엎드렸다. 구약의 모든 금식은 고통의 상징이에요. 괴로움의 상징이라. 죄값에 대한 고통을 치른다 이런 뜻인데 이건 전부 다윗이 금식하고 고통받는 이 모든 것들이 장차 누구한테 이어집니까? 이 사건이 전부 누구한테 적중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금식하신 거죠. 네. 금식이란 무엇인가 읽어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금식했다는 건 죄의 고통을 다 걸머지시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 죄의 고통을 치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고통을 치르고 아무것도 안 자시고 실험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먹는 양식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죄를 범하고 아이가 많이 알았어요. 알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화급했겠어요. 지금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금식을 했다는 것은 구약적 금식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죄에 대한 고통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17절 다윗 왕국의 늙은 신하들이 다윗의 곁에 서서 그를 땅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했으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와 함께 음식을 먹지도 않았다. 금식했다 이 말입니다. 고통을 치르고 있다. 예수님의 금식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죠. 그래서 제7일이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죽었는데 다윗의 신하들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으니 이는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아라. 이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해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의 죽은 것을 말씀드리겠느냐. 왕께서 상심하지 않겠느냐 하겠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의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신하들에게 그 아이가 죽었느냐 하자 그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는 의복을 갈아입고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였다. 그리고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도록 지시하여 음식을 먹었다. 그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다가 아이가 죽었을 때는 일어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니 그가 말했다. 그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는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왜 내가 금식하겠는가?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좀 이상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건 인지상정적으로는 좀 안 맞아요. 그렇죠?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부모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도 상심하고 모든 걸 잃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적인 케이스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게 지금 다윗은
죽기 전에는 죄의 고통을 치러가 금식까지 다 한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얼른 일어나가지고 옷을 착 갈아입고 뭐 했다는 거예요? 뭐 밥을 먹고 열심히 뭐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밥을 꾸역꾸역 먹었는지 어떻게 먹었는지를 몰라도 말이죠. 그 밥이 입으로 넘어가겠어요, 그게? 그게 조금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하고는 다른 케이스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아이가 아팠을 때 금식한 것은 죄의 고통을 지금 치른 거죠. 죄의 고통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금식한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왜 좀 먹지 않습니까? 먹으십시오 해도 안 먹는다 하고 그냥 엎어져가지고 금식하고 계속 먹지 않고 그 고통을 대신 받은 거죠. 그랬는데 아이가 죽었다 하니까 사건이 종료가 된 거예요. 사랑의 채찍에 종료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음식을 먹고 회복을 한 거죠,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시고 금식하여 십자가에서 사건을 종료시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의 고통을. 안 그러고 여러분과 제가 지었던 죄를 계속 자책적으로 계속 지금 시달린다면 죽을 때까지 시달려도 죄를 다 못 갚습니다. 그렇지 않겠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산 그 죄를 자책적으로 한다면은 맨날 새벽 기도하고 울어도 해결 못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금식하시고 완전히 고통으로 죽음으로 딱 정리해버렸어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이 다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이에요. 이게 한 아이가 죽고 다윗이 새롭게 거듭나는 사건, 부활의 사건. 이런 복음적 사건이라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사랑의 채찍을 맞고 아이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낯을 낫게 할까 해서 금식하고 죄의 고통을 치른 그 치름이 아이가 죽음으로 이 사건이 1차적 종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회복이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로 31절은 승리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 읽고 끝내죠. 승리. 24절 다윗이 자기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 여자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 자,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가 탄생하죠. 그렇잖아요? 한 아이는 죽고 죄값을 치르고 그래서 한 아이가 새로운 탄생. 이게 지금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떤 무슨 역사적 인간 사건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범죄, 그 아이가 죽는 사건, 그리고 그 아이 대신 솔로몬이라는 아이가 탄생, 언약의 개성 사건, 이런 뜻이에요. 이게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장차 오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죄값대로 죽어버리면은, 끝나버리면은 하나님 여호와 됨이 증명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범죄했지만은 한 아이가 죽고 다시 한 아이가 탄생하여, 이게 솔로몬이에요. 여디디아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해서 솔로몬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죽고 다시 솔로몬이 탄생했다는 거, 언약의 계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만 이어지만 여러분과 저는 어디까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낳고 해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언약 성취가 계속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이제 용서하시고 한 아이를 쳐서 사랑의 징계를 주시고 그래서 금식을 치르고 하나도 안 먹고 예수님이 죄의 고통을 대신 치러서 다시 새로운 아들이 탄생해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 성취의 계보가 그대로 이어져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어져가는 언약 성취의 하나님이라, 그 은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 여자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불렀다.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셨으므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불렀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엄청난 타락과 비극의 사건, 이 범죄와 숨기기 작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용서하시고 아프게 하셨다가
한 아이를 아프게 해서 죽게 하셨다가 새로운 아이를 탄생시키는 언약 성취의 계보가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 살아계신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되었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난받고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어떤 경우라도 어떤 범죄 아래에서 허우적거렸을지라도 네가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을 제거하려고 했던 말할 수 없는 범죄였던 인생이지만 내가 너를 붙들어 내가 너를 놓지 않아. 너는 내 사랑하는 영원한 내 자녀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아버지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증되고 확증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라빠를 공격해서 마침내 승리합니다. 또. 자, 그러니까 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또 전쟁 나가서 승리하는 사건이 또 바로 딱 뒤에 붙어 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지금 시간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도 승리가 있고 바세바 사건을 아프게 치르고 솔로몬이라는 언약 계승의 역사를 아들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위로하신 다음 다시 승리를 또 주셔요. 다윗이 나가 전쟁에서 이긴다고요. 또. 근데 이 승리와 이 승리가 의미가 같다 다르다. 다른 정도가 아니고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고 바세바 사건을 치른 다윗에게는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혁명적으로 다르다. 나는 만신창이 된 고멜 같은 걸레 같은 음부 같은 탕자 같은 인생이어서 당신의 은혜를 받을 조건도 자격도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솔로몬을 보내주시고 사랑하시고 내게 이 승리까지 주셨으니 하나님 나는 당신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영원히 내 평생 다하도록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이 하시려 하는 일이라면 고난도 형통도 받겠습니다. 이 고백과 이 승리와 이 실행을 만들어내시고 마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바세바 사건 안으로, 때로는 용서 사건 안으로, 때로는 제2차 승리 사건으로 전진해 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한치의 착오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 들었습니다. 살아계심을 확증하고 다윗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끔찍하게 예수 안에 두시고 붙들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 생활하며 이 진리와 함께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